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13절 아비들아, 세 번째 줄 청년들아, 14절 아이들아,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청년들아 하면서 지금 각 계층별로 계층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했던 12절에 자녀들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아비들아, 아비들은 교회 내에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아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믿음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세대 믿음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숙하게 됩니다. 14절 아이들아, 아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날 이처럼 영적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로 지금 믿음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이들, 청년들, 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지금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일터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영혼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 거짓 가짜에 드러날 현, 나타날 현. 그러니까 잘못 나타난 것이다. 가짜다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이 요한 일서, 이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를 가장 흔들고 미혹시키던 대표적인 그 이단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이단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리의 책을 다 들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있었다 해도 극소수 일부 파피루스나 극소수 문자화된 자료들을 일부만 남겨져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남겨진 글들이 성령께서는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즉 2000년 전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복음서라든지 그러한
진리들이 있었어요. 그 편지들을 복사해서 회람서신으로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읽고 보여주고 나누고 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고 붙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 없이는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설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붙드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마치 신비주의로 주일날 예배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의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양식의 전부인 걸로 착각해서 주중에는 아예 교회에 나갈 엄두를 안 냅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회식이 있다는 이유로, 더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중에는 책임감이 덜어져요.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 6장,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가 쭉 기록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면서 쭉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료를, 그 전신갑주를 보면 오직 사탄과 싸워서 무찌를 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패, 그 다음에 흉배, 허리띠, 신발, 다 방어하기 위한 무기예요.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즉 진리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담대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보면 저분은 되게 행복하게 보여요. 아, 저분은 잘 사니까 저렇게 행복하겠지. 응? 자기가 삶의 조건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겠지. 항상 저렇게 싱글벙글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힘든 분들이 더 많아요. 정작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풍족한 은혜 가운데에서 당연히 평강을 누릴 만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답을 알아야 그걸 우리가 바로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애써 알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이미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경배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표징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상당수는 그 진리의 중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6일 동안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마치 신비하게 모든 죄가 씻겨나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신비주의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 문제를 주일날 깨끗이 해결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사탄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즉 진리를 붙들고 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둠 안에 갇히게 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참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지난주에 한 메시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죠. 월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미혹당하지 말라.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또 이미 둘 중에 하나를 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미 다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택함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둠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부패한 육신을 통해서 죄성을 따라서 일으키는 욕망, 부패한 생각, 마음, 음란한 그러한 요소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즘 미투다 뭐다 해서 뭐 체육계, 예술계, 문화계 어느 한 곳도 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부패했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다 부패했어요. 그나마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었다.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해 의를 얻었죠. 이신득이. 같은 말이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1차적인 육체의 말초적인 정욕을 해결하고 나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또 안 지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죄성이 한 단계 올라가요. 안목의 정욕으로 레벨이 올라갑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을 통해서 생긴 유혹을 쫓아가는 것. 육체로, 피부로 1차적으로
타락하고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쾌락을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제 눈으로 또 보고 즐겨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도 더 강하고 더 와일드하고 더 거칠고 영화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영상 매체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이제는 영화 속에서 옛날에는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와서 으윽 하면서 막 공포를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귀신이 안 나와요. 졸개가 안 나와요. 사탄이 대가리가 직접 나옵니다. 우두머리가 직접 등장해요. 사탄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흉측스럽고 무서운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죠.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육신의 정욕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눈으로 즐겨야 돼. 2차원적으로 안목의 정욕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야. 허영심이 아직 남았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 지위, 권세 이런 거를 드러내서 자기를 과시해야 돼. 허영심을 표출해야 돼.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돈과 쾌락이에요. 대표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다. 착각입니다.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들과 섞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제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세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초림이에요. 초림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그때까지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불러요. 즉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말세의 때를 살아갔고 우리도 지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심판의 때, 최후의 말세를 우리는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리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아이들아, 성도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아, 지금이 말세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역시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앞에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관사가 없어요. 왜? 어떤 특정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진리, 그리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그 지배한 권력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로마를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모든 시대. 지금 중국에서 예배 드린다고 발각이 되면 붙잡혀 가거나 추방을 당합니다. 2019년 3월까지 시진핑의 명령으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의 95% 이상을 다 추방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즉 말세의 징조예요. 대표적인 징조가 이단과 미혹입니다. 7년 대환란기 중에 아직 본격적인 환란기는, 후반기 환란기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본격적인 핍박과 살해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온화한 환란기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합니다. 요즘도 보면 교회가 왜 그리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그 여러 종교단체 중에 구제활동, 이웃을 돕고 베풀고 의료 선교하고 좋은 일, 선한 일 제일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기독교예요. 불교, 천주교,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하죠? 욕도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일부는 우리의 잘못과 회개하지 못한 우리 더러운 부분들이 그대로 향기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병행해서 말세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전에는요, 타락했다, 음란하다, 악하다 하면은 주로 나이가 든 계층들이었어요. 청년들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성인들이 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시대가 폐악해질수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공통적인 특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음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음란 매체를 통해서 부모들도 알지 못하는 때, 부모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는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하고 바르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어요. 아비 된 자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된 자들이 자녀들을 선하고 의롭게 키우기를 원하시면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믿고 확신했어요. 중세시대에는 어땠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2차 대전 때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히틀러를 적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적 그리스도는 존재한다. 자, 19절부터 21절은 적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방법을 교훈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거짓 사상, 거짓 신학,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러한 거짓 교리들은 진리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반드시 멀어집니다. 반드시 구별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적 그리스도가 이단들, 무신론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성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단들, 영주주의자들, 이들이 교회의 선한 성도들을 미혹시키다가 결국은 그 거짓이 드러나서 쫓겨났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갔으나, 이 나갔으나라고 하는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능동태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니까 스스로 쫓겨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거짓은, 이단은, 어둠은 참 성도들과 참 교회들과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19절 안에는 우리와 그들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같아도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별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던 네로가 기독교를 말살시킨다고 했지만 성공했나요? 아니요.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그렇게 죽여도 네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가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영재주의자들, 이단들, 그들이 내부에서 교묘하게 섞일 때 서서히 죽어갑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헬라어로 크리스마. 크리스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마를 제공합니다.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구별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시대마다 세상도 패악하고 타락했지만 교회도 패악하고 같이 타락해 왔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7천의 참교회, 참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든 그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참 믿음을 붙든 여러분 참교회, 참성도, 참믿음이라는 용어를 요즘 너무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교회, 가짜 믿음, 가짜 성도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가짜, 자동차도 짝퉁, 약도 가짜, 진짜는 하나인데 가짜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둠을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적인 배품, 즉 지적인 관용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 세력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요. 지적 관용이 뭡니까? 세상 지식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뭡니까? 기독교 진리도, 기독교 교리도 믿든지 말든지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각자의 소견대로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부 진리가 아니에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바르게 붙든 자만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뜻에 합당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뜻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끄집어내려서 하늘을 붙잡고 끄집어내려서 자기 뜻에다 끼워 맞춰요. 기도의 시작부터 결과를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놔요.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성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헛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진리를 바르게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빛된 기쁘신 뜻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러지 않고 진리가 기준이 아니 되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 기도원 가서 3박 4일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착각하고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굳은 노력, 결심, 4박 5일간의 금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만이 유일한 완전하신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다. 철로 역정의 저자죠. 존 버년.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피 속에는 성경의 피가 흐른다. 내 손목을 베면은 동맥에서 성경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씀의 메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충만하게 그 진리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피 속에는 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피를 흘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것이니 기쁘게 순교를 택하는 거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목자, 참 목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있느냐? 선포하고 있느냐?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느냐? 새벽부터 철야까지 누가 기도를 1시간이라도 더 많이 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적인 노력이나 분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에서도 중얼중얼 하다 보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중얼중얼 하다 보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침부터 나훈아 노래가 막 입에서 나와요. 잘 때는 또 조용필이 노래 나오고. 그게 뭐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노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 그게 내 영혼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담겨진 그릇대로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고증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안 믿어요. 즉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마저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구원의 충분 조건임을 거기에 더 이상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복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강경한 것 같아. 네? 너무 복음 딱딱하지 않나요? 응? 목사님, 시대의 흐름에 맞추셔야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시대에 떨어져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비트코인 한다고 우리도 비트코인 돈을 버는 줄 알지만 알면서도 들어가질 않아요. 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섬겨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역사가 뭔지 물어보면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비밀의 계시, 영원하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불신자 시절에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 좀 더 똑바로 살아라.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너보다 안 다니는 쟤가 훨씬 더 선한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않냐? 기준이 항상 인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복음이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거짓말투성입니다. 사기꾼들 천지입니다. 너무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어떻게 나이 30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이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봤습니까? 악수해봤어요? 식사 함께 해봤어요? 근데 뭘 놓고 믿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미쳤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화산 폭발은 확실해요. 봤으니까. 어떻게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하지 않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신비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